네,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나오는 그 메시지는 사도의 역할과 직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의 직분이 뭐고 또 사도라는 것이 또 무엇인지 그 역할을 또 직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건에게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에 주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하시는도다라는 말은 끄는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끄시는도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다라는 거지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린 누굴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나를 위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고 새 것으로 또 새로운 피조물로 알아가는데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바로 사도가 해야 될 역할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사도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직분이지요. 우리를 하나님과 주와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끝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사도의 직분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사도의 역할이 이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6장에서는 바울이요 얼마나 바울이 경험한 고난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한 의도에서였기 때문에 지금 이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사도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는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이걸 통해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 전도자에게는요 죽음이 곧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가는 사도들은 죽음이 곧 삶이라고 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역설적이지요. 생명이 사는 건데 죽음이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난이 기쁨의 원천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거지요. 사도들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너희를 권한다 하면서 2절 끝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주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하면서 4절부터 9절까지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을 합니다. 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또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능력,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서요 8절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은 자가 되어졌고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지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런
가치관과 사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름이 없는 것 같지만 유명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유명해요? 주께로부터 유명한 거지요. 그리고 이런 고난 가운데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죽임은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와 같은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직을 수행하는 그 직분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것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근심하는 것 같지만 가난한 자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기쁨과 그리고 많은 것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과의 화해를 요청한 후에요. 신자와 불신자 간의 구별을 강조합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는 화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14절부터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과 함께한 것, 불신자들과 구별되어진 것을 강조합니다. 14절을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라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자라고 상종도 하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지요. 멍에를 어찌 빛과 어둠이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어둠과 함께할 수 없고 그들과 상관할 수도 없고 그들과 사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에게는 주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지 우리가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일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성별된 삶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들과 함께 가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지요. 그래서 7장 1절의 결론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에 물들지도 않고 죄악에 물들지도 않고 그러니 우리가 약속을 가진 자로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7장에서는 1절에서 바울이 또다시 성도에 구별된 1절까지가 앞에 장하고 연결이 됐지요. 그 2절부터 4절에서는요. 바울은 자신의 결백을 또 한 번 주장하면서 고린도 교인과의 화해를 호소합니다. 화해하자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5절부터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화해를 요청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디도는 당시에 그레데 교회의 목자였습니다. 자,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 디도를 통해서 너희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책망의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보내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혹여나 그 편지를 받고 시험에 든 사람이 있지 않을지 또 그들이 너무나 이 책망을 듣고 마음에 낙심이 되지 않을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근심하게 한 줄로
아는데 그들이 이것 때문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그리고 사망을,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근심은 회개를 이루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됨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돌이켰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다라는 거예요. 자,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게 그겁니다. 책망할 일을 책망해야 되는데 그 책망했을 때 그 영혼이 넘어질까봐, 그 영혼이 시험 들까봐 책망의 책자도 꺼내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사도 바울도 막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 전서를 통해서 봤지만 너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걸 책망하지 않고는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조목조목 책망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 거지요. 근데 그렇게 편지를 쓰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했는데 디도로부터 온 소식을 들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도 기뻤다라는 내용이 7절 후반부에 나오는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8장에 넘어가면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라고 한 거지요. 자, 8장과 9장은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특별히 구제헌금인데요. 당시에 예루살렘 자체가 조금 척박한 땅이었고 당시에 많이 부족한, 그리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조금씩 구제헌금을 다 거뒀던 거예요. 그래서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데 이미 마게도냐 교회들, 지금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있는 곳은 아가야 지방에 있습니다. 자,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디냐면 빌립보서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가 속한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구제헌금을 걷기 시작을 했고, 그 구제헌금이요 적은 것이 아니라 지나도록, 근데 이들이 풍족함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금한 내용을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연말이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연말이 되면 이제 구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모이기도 하고, 또 세상 가운데에는 이렇게 통을 갖다 놓고 이 구제할 수 있는 돈을 모으기도 하지요. 근데 좀 잘 사는 동네가 있고 못 사는 동네가 있는데, 이 구제하는 사역 가운데 실제로 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못 사는 사람들, 넉넉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매년 보게 됩니다. 자, 이 마게도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한 연보를 넘도록 했다라는 거지요. 3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6절에 보면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디도를 통해서 구제헌금을 걷게 하는데, 구제헌금을 또 구제비를 걷게 하는데 디도를 보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마게도냐와 같이 너희들도 칭찬받을 만큼 힘을 다하여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의 마음으로 이 뒷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자, 8절 끝에 보면, 자, 8절에 보면 명령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요. 자,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너희 안에 사랑이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구제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랑의 진실함이 드러나겠지요. 9절 끝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9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로 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지요. 근데 인간의 몸으로 오심을 통해서 가난하게 됐지요. 그의 가난함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우리가 구제의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없는데 더 헌금을 걷어서 너희들이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려운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서로 합해서 균등하게 나누려는 것. 14절에 보면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지요. 지금은 그들이 부족하니 너희가 조금 풍족한 것을 나눔으로 균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는 그들이 부유하고 너희들이 부유하지 못할 때에는 반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구제비를 줌을 통해서 서로가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 이 구제비의 목적이다. 그래서 15절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라는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 하면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새벽마다 가서 거두지요. 근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그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 사역을 위해서 헌금위원을 위해서 디도를 파견했다라는 것 하면서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첨가하는 부분이 23절과 24절에 나와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하면서 디도를 통해서 그것을 보내도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는요, 지금처럼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처럼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헌금을 많이 걷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직접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제헌금을 거둘 때는요, 정말 선교비라든가 구제비 같은 경우는 꽤 많은 돈이기 때문에 정말 믿는 사람 아니면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는 어떤 사람인지 소개할 때 나의 동료, 나의 동역자, 우리 형제들로 말미암으면 교회 사자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믿을 만하다 라고 첨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구제비를 모아서 이들에게 줘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들은 이 구제비를 들고 예루살렘에 올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고 와야 되는데,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되게 못 살았잖아요. 되게 못 살았는데 교회를 위해서 못 살 때 더더욱 헌금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한말 시대에 이제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장로님이라고 한 분이 교회 헌금을 걷어서 이제 그 교회 건축비로 쓰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떠난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뭐 이 치안이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막에 들어간 거죠. 지금 말하면 이제 여관이죠. 옛날에 주막이잖아요. 주막에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가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독방이 아니니까 그 주막에 들르면 방 하나에 여러 명이 자잖아요. 근데 한 명이 들어와 자고 있더래요. 근데 누워서 자는데 이거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뒤져갖고 가져가면 큰일 나니까 이분이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서 잠잘 때 헛기침을 계속 헛기침을 했대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도 헛기침을 이렇게 하더래요. 이 사람이 잠도 안 자고 헛기침하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돈을 뺏기면 안 되는데, 잠들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밤을 꼴딱 샜답니다. 한숨도 못 자고. 왜냐면 돈을 잃어버릴까 봐. 그 아침에 이제 일어났대요. 일어나서 이제 막 힘든 몸으로 이제 옆에서 계속 헛기침했던 사람을 딱 보고, 뭐 하는 사람이요? 똑같이 자기처럼 똑같이 교회에 헌금 걷어다가 이제 그 선교비를 전달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분도 그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온 사람이 그 돈을 뺏어갈까봐 잠은 못 자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도 이제 과거에는요,
이렇게 헌금을 걷어서 어디를 도움을 주러 갈 때 사람이 직접 전달했거든요. 근데 이게 강도가 많았잖아요. 옛날에 우리 되게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강도도 많았고 또 이게 주막에서 자다 보면 막 이게 훔쳐 도망가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런 일화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구원의 때보다 훨씬 옛날이지요.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로마 돈이라든가 아니면 황금이나 이런 것으로 바꿔서 가져왔을 텐데 그걸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디도와 그 동역자들을 사도 바울이 천거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자, 9장에서는 참헌금이 어떤 헌금인지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9장의 내용입니다. 자, 연보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이에요. 그 부분이 9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구제 헌금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요. 이거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신앙은 있지만 이 물질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하지 않게 억지로 하지. 근데 때로는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도 배우잖아요. 선배들한테 저를 지도하셨던 이제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런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헌금에 대한 부분의 어떤 기준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갖는 게 옳을지라고 이제 여쭤봤어요. 청년 때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11조를 드릴 때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늘 그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뭐 이렇게 그 지금 명사제처럼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봉급 받을 때 전체 원래 금액 얼마, 뭐 못 빼고 뭐 세금 빼고 못 빼고 실수령액 얼마, 그거와 함께 봉투에다가 돈 넣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가져오셨잖아요. 그래서 돈과 수령액을 이렇게 맞춰보고 또 집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봉투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냐? 실수령액에 이 11조를 더해야 되냐? 아니면 원래 금액에 11조를 더해야 되냐? 이제 그런 것들이 관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더니 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 금액의 11조를 드리든 네가 받은 돈의 11조를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드려. 누가 이제 이것도 질문했어요. 받는 돈이 끝에가 10원으로 떨어지는데 근데 이걸 11조를 하면 끝이 1으로 떨어지잖아요. 뭐 1원, 2원. 이거 1원, 2원을 어떻게 넣어요 거기다가? 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네가 믿은 만큼 반올림해. 그래서 10원 단위, 원 단위에서 반올림 하든지 10원 단위에서 반올림 하든지 100원 단위, 1000원 단위, 만원 단위 그건 네가 결정하는데 기준은 거다 둬라. 어디에서 반올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더 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덜 냈다고 하나님이 화내시고 미워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드리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게 예물이지 그걸 따져가지고 쩐까지 맞춰가지고 1원까지 맞춰가지고 딱딱딱 맞춰갖고 그러면 하나님도 복 줄 때 너 거기에 딱딱 맞춰서 복 주신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면서 헌금하면 하나님도 너한테 복 줄 때 네가 한 만큼 따진 만큼 네가 한 만큼 하나님도 따져서 복 주시면 넌 기분 좋겠냐. 근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내가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헌금에 대한 또 하나의 뭐냐 하면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라. 왜냐하면 헌금을 드린 건 하나님께 드린 거지 너희는 사람이나 교회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갖지 말아라. 그래서 그 다음 이후부터는 이제 뭐 천열매 드리거나 11조 드릴 때 이런 인색함이나 억지로 그때는 이게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그냥 뭐 10,000원 단위로 업해서 드리고
때로는 10만 원짜리를 업해서 드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이로가 아니라 내가 드리고 난 다음에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넉넉하게 한 만큼 하나님이 또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자,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은요, 사도권을 변론하는 것에 주 포인트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왜냐하면 요 10장부터 13장 사이에는 거짓 사도, 11장의 거짓 사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사도들이 있는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다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다 의심을 많이 집어넣고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믿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난 거지요.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해버린 겁니다. 자, 10장부터 한번 볼게요.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권에 근거한 권징을 의지하면서 특별히 4절부터 10절까지는요, 영적 권위를 강조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바라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는 거지요. 자, 8절을 보세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 사도에게 주신 권세는 너희들을 책망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의 편지 글을 보면 그 물의 그 문장의 무게감이 엄청 힘이 있는데 와서 만나보면 굉장히 깡 말랐고 또 키도 작고 깡 마른 그 상태. 그러니까 그 말이 들어보면 굉장히 어눌하게 들리고 시원하지 않다라는 말로 공격해 들어왔던 거지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고린도 교회로 인한 바울의 자랑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지요. 특별히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할지라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께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누구한테 칭찬받기 위해서요?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주 목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니 목적과 방이 다르지요. 완전히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닌 주께 인정받고 주 안에서 자랑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1장에 보면 1절에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차가운데 나를 왜냐하면 좀 자랑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지. 자, 2절에 보면 2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중매장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로서 해야 될 역할은 중매장이라는 거지요. 우리와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사도 바울의 역할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른 복음을 집어넣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는 거짓 사도들과 비교할 때의 바울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4절 끝에 보면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잘 용납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중매로 너희들을 그리스도께 소개한 그 복음은
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더니만 어떻게 이 다른 복음,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사도 바울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에는 조금 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거짓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런데 교회 안에 지금도 이단들이 그렇게 스며들어옵니다.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처럼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압살롬 아시죠? 압살롬이 주로 이제 다윗을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키지요. 그때 했던 게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결국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이 거짓 사도들도 했던 역할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향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해야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되지요.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건 다 죄입니다. 자, 교회에서 큰 교회들의 큰 단점들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너무 담임 목사님이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봐요. 자, 목사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라는 말씀처럼 함께 나누는 거지요. 하지만 담임 목사가 신이 되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 어느 정도는 담임 목사한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것이지만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도 14절에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자기 자랑에 대한 해명 및 수고와 고난으로 인한 바울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다른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 22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왜냐하면 거짓 사도 들어온 자들이 유대계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거짓된 것으로 사도 바울보다 더 위로 또 복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다 유대계 기독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은 어떻다고 자랑한 거예요. 나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그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지금 그들도 들어와서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 조넷줄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죽음에 넘겨지지 몇 번이나 넘겨졌는지를 소개합니다. 24절에 보면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25절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요, 줄이고요, 목마르고요,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어요? 주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이렇게까지 내가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28절 끝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근데 이런 것은 나는 내가 이렇게 당한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모든 교회를 위해서 지금 내 안에는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지.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라는 거지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몇 명을 구원했고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오히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서도 복음 전했고 여기서도 복음 전했고 여기서는 누구하고 사역을 했으며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해요? 자기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만 자랑합니다. 내가 죽을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만 자랑하고 내 안에는 오직 교회에 대한 염려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32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장은요,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밝히는 것은요, 거짓 교사들의 반박을 원천 봉쇄하고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서 부득불 한 가지 더 얘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자,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 내가 고난받았던 것들, 내가 죽을 고생했던 것들을 너희들한테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만 더 부득불 자랑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 안에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가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끌려 올라가서,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끌려 올라갔다. 셋째 하늘, 천국이겠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를 몰라요. 아마 입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느냐?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경험 못 해봤겠지. 나는 14년 전에 천국에도 갔다 온 사람이다. 천국에 가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 또 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내가 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 말들을 내가 다 담은 사람이지만 이걸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영적 세계를 갔다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와 환상까지 본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낱낱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마 잔뜩 모일걸요. 제가 만약에 입신했다고 하고 주일부터 제가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아마 소문이 그 다음 주에 여기 앉을 사람, 앉을 자리가 없을걸요. 근데 그게요, 너무나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복음이 빠지고 천국만 나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칫 잘못해서 천국을 갔다 온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낼 경우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그게 두려웠던 거지요. 자신을 드러낼까 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해요.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 들은 말을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뭐만 자랑해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7절, 내가 받은 계시가요, 지극히 크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육체의 질병으로 보통 보는데,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조금 교만해지려고 하면 육체의 가시가 탁 나타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서는 이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고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8절에 이것 좀 떠나게 하려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머물게 할 수 있는지가 답이 딱 나오지요. 약한 것들만 자랑하면 됩니다.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소유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했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만 드러내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지요. 혹여나 내가 그 연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자랑하게 되어질까 봐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지요.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들어서 3번이나 고쳐달라고 간구를 했지만 그걸 그냥 두는 것이 내게 은혜다. 그래서 오히려 육체의 질병이 있는 것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10절 끝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내가 약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강한 때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기도하시면 돼요. 응답하시지 해주지 않으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육체의 가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죽을 때까지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안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눈이 멀었다가 눈을 떴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이 먼지가 많아서 안질이, 그러니까 눈병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안질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생을 참 많이 했답니다. 아니면 간질이 있었다고도 얘기합니다. 간질.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자기가 자고 할 때, 그때 이 간질이 드러나서 이 간질이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되면 굉장히 어렵죠. 힘들어지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간질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11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12절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자, 14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13장을 넘어볼게요. 이 마지막은 권면하는 장입니다. 축도하는 장인데요. 자,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중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하면서 바울의 마지막 경고와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5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경고를 잘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늘 우리는 뭐예요? 자신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 내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여 보라는 거지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가운데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요. 이 진리를 위해서 일해야 됨을, 또 사역해야 됨을, 또 진리 위할 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11절 끝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면서 마지막 13장 13절은 축도문의 모형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하면서 고린도후서의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부인하려고 했던 그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들을 내치지 않고 붙잡으면서 복음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끝없는 사랑과 그의 헌신의 모습이 고린도 전후서에 잘 드러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맡은 직분과 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 받았어. 그건 자랑할 것이 안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어라는 거지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어. 이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지. 내가 복 받은 건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주를 위해서 고생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가시,
내가 아픈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추석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주를 아는 지식과 그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풍족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또 나의 부족함을 오히려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날 텐데 그들에게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부딪히지 아니하며 오직 복음만 나누고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또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번 추석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